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 의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어찌 보면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고 해도요, 우리는 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너무나 과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것이 과하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고 자신같이 불쌍한 자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먼저가 되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 자아가 우리 내면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알아주길 원해. 날 좀 알아주지. 나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죠. 내 이름이 뭐라고 그 이름이 드러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게 됩니다. 자기 연민의 끝은요, 자기 사랑의 그 끝은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진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남의 죄는 되게 커 보이지만 자기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게 되지요. 그리고 과도하게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인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딱 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놨냐? 자신을 갖다 놓고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과시, 자랑이 자기 의가 되어서 드러내고 싶어. 다 모든 자가 다 똑같아.
이호선 교수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시지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멀리 해야 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삼질을 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나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하는 친구하고는 멀어져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 죄다 모든 자들이 자기 자랑에 연속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일상이 모두 다 자랑이야. 자랑.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까지 자기의 삶을 드러내보고 싶어서 SNS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내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 새로운 단어가 관종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삶을 사는 거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일상을 보이기 위하여 포장하고 과시하고 즐긴단 말이죠. 이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두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온 것 갖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니 자랑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없는 자라는 남 앞에 보일 게 없는 자들은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랑합니다. 허세를 부리면서까지도 자기가 이런 자야, 나 이런 자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 의롭게 내가 칭해줬어 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의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는 바깥에서 너 의로워하고 칭해줬을 때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비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비가 그래서 자신의 의를 뽐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도 고라고. 없어도 고한다고.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보셨지요? 허풍, 허세, 위세, 자기만 특별 대우 받기를 원하지요. 자기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의가 교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성경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남에게 보여주기식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만족합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자야. 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 다 지켰어. 보지? 너희들 보지? 너 보고 있지? 현대의 관종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11조 한다는 게 참 어렵지요. 믿음이 없는 자는 11조 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은 소득의 11조,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대. 그리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9시, 정오, 오후 3시 3번씩이나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딱 되면 사거리 길에서 서서 나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 봤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칭송을 받았지만 예수님은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워 자신이 영광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 이 정도야. 나 이렇게 열심히 믿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요 가장 혐오했던 자들이 이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더 말씀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는요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종교 사업을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이득을 취했다는 거지요. 가장 선하고 선한 척, 착한 척 하면서 그렇게 행세하면서 뒤로는 권력에 복종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자기의 이득으로 취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위선을 은폐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 뭐냐? 유대 전통 율법이라는 거였어. 율법을 시키면서 나는 이 법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 하면서 그들이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얄팍한 자들이지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들은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교만하였고 자연히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니들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어. 내가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줄 아느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던 2가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의롭게 여긴 것과 다른 사람을 무시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로울 수 없고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보다는요 자신만이 의롭다는 그 교만함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기도할지라도 무엇을 회개할지 모르고 그렇게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소리만 질렀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여러분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 뒤에서 조용히 아버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는 자나 죄인이라고 여기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여! 처음의 시작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들이 기도를 끝나고 나아갈 때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분명히 먼저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난 척 떨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해지라고 애를 쓸지라도 의인은 없어요, 이 땅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그렇게 교만을 떨면 여러분 끝에는 멸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모르게 하라. 선행을 할지라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 자기가 영광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같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아멘.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없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질까봐 낮아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겸손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싶어서 없는 것도 내세우려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낮아질지라도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도한 자기 사랑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높이려고 하니까 도리어 어떻게 되느냐? 자존심만 올라가. 자존심만. 그러다 보면 자기의 해석이 많아집니다. 객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자기만의 해석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 대해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를 주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가시가 너무 아프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주여 이것을 내 몸에서 좀 빼주세요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0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능력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약합니다. 아버지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이강호라는 한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는요 가요 프로그램에서 우승도 여러 번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아프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비염, 천시,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바깥에서 일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고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고 피는 줄줄 흘렀고 목욕탕에 가면은 쫓겨나기가 일쑤였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반 사람들 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그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아버지 주여 내가 괴로워 앓을 때 하나님 응답은 왜 안 하셨어요? 기도해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해도 응답도 없고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 해봤는데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비난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쏟아부으면서 그는 마음이 피폐해졌고 신앙생활할 의미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떠나지 못하고 율법적인 삶을 살고 그러면서 자기 의로 그래도 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어 하는 그런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버텼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니만큼 고집스러운 놈은 처음 봤다. 보통 고집이라면 이 정도 고통을 주면 잘못했어요 하고 엎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너는 고통을 주면 바득바득 그래도 일어나고 더 큰 고통을 줘도 바득바득거리면서 일어나니 응답을 할 방법이 내가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내가 고통 없이 완쾌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사명은 뭐냐? 내가 고통을 아니까 나같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줘야 되겠다 하고 그가 그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줬고 하나님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때와 전혀 다른 감동과 감격을 그가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으니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의를 내게 베풀어 준 거고 하나님의 의를 내게 베풀어 준 거고 주님이 받을 영광을 내게 나누어 주셨구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좋으셔서 내게 이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주신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요 평일에는 서울에서 치료하는 일을 그게 감당했고 주말이 되면 가족들이 있는 부산까지 매주 그가 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 자신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셔야 돼요. 나의 아픈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셔야만 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돼요. 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만 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빠져 자신이 불쌍하다고 아버지 주여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나를 알아달라고 까치발 서서 저요가 아니라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더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더 낮아지고 엎어져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만 돼요.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엄청난 감격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요 나의 의가 없어요. 나의 의가 없어요. 나는 잘난 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들이 납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